찬송가 359장에 보면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올 한 해 23년 여러분들이 앞을 향해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23년은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뒤돌아보시면서 새롭게 이 시간에 다짐하시고 때로는 회개하시고 새롭게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봉우리 같은 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가리켜서 폭풍의 봉우리 또는 죽음의 봉우리, 절망의 봉우리, 악마의 봉우리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최남단을 넘어가면은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16세기에 이 포르투갈 사람 가마라는 인물이 최남단을 넘어서 동쪽으로 달려가 깨끗한 인도양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곳의 이름이 죽음의 봉우리, 악마의 봉우리에서 희망의 봉우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희망봉으로 그렇게 불리우고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도전했기 때문에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포기하고 주저앉았더라면은 그들은 전혀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를 그리워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에게 잘 오지 않습니다. 포기하려는 찰나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주저하고 싶은 상황을 24년도에도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회복의 약속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과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회복을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철옹성 바벨론 제국이 뜻하지 않게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세계사에서도 사실은 갑자기 제국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대제국 바벨론이 그렇게 갑자기 무너지다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텐데 정확하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정확하게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지요. 여러분, 정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인간이 이뤄가는 것 같지만은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잘 아시는 고린도서 5장 17절이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은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또한 애굽 군대를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홍해에 수장시킨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지요. 그래서 역대의 시인들은 그 구원 사역을 찬양했고 그 일을 후대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곧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일일지라도 더 큰 일이 생기면은 이 일은 묻혀버려요. 그래서 사건도 마찬가지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에게 또 파송 선교사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 우크라이나 국민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 하마스의 테러로 인해서 금방 묻혀버리더라고요. 이러한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구원은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이라는 지역에 대부분 모여 살았기 때문에 모세의 지도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제국이 너무나 광활해요. 어느 지도자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자 마치 한 지도자의 명령을 듣는 것처럼 한 곳으로 모여서 귀환길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보다 또는 바벨론의 그 포수의 역사보다 더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의 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만 매이도록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래에 더 큰 구원을 줄 것이다. 더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도록 그 일들을 예비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출애굽의 구속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포로된 상태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구원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것을 너무 붙잡고 그것만 사로잡혀 있으면은 미래가 여러분 주어지지 않습니다.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쓰라리고 아팠던 그 과거 얽매이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지난날 살아오면서 아팠던 상처가 있다면, 나를 앞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붙들어 매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결단을 하심으로 힘차게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새해 24년도에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 나가 열방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낼 것이라. 아멘. 새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역사는 출애굽 역사였는데 하나님께서 강대국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없던 그 잡족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이제 애굽 강대국보다 더 강대국인 바벨론의 포로에
남유다가 잡혀갔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민족은 생각하기를 바벨론이 더 강하니까 더 오래 포로 생활할 수도 있겠다라며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무너진 성벽과 불탄 예루살렘을 재건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도 남에게 말 못하는 아픔들, 바벨론 포로처럼 전혀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 없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 질병일 수도 있고요, 사업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영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억압하고 누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해 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경험될 것입니다. 새 일을 이루시고 행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불가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19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귀환 때에 광야와 사막을 안전하게 완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 배려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은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셔서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안전하게 목적지 고국에 안착해 하실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그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홍해를 건너야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불가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도요, 홍해의 길과 같은 광야길을 건너가야 됩니다. 너무나 먼 길입니다. 힘겹고 고달픈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24년도에 함께 가시면은 불가능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불가능을 다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애물들을 앞서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천국길에 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장애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위축되거나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면은 우리의 책임, 곧 우리의 복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은 우리의 책임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22절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부르지 아니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거저 주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새해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기도하면은 광야의 길이 생길 것이요 사막에 강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또한 헌신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선포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이들은 황폐된 고국 가서 내가 왜 고생해야 돼 하면서 돌아가지 않아요. 고국이 폐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어른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옛날에 6.1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대학생들은 다 공항으로 가고 아랍의 대학생들은 다 도망갔더라.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마스와의 전쟁 난 것을 보면서 뉴스를 통해서 실제 그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여학생들도 심지어 나라를 지키러, 황폐된 테러를 당한 나라를 지키러 가겠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서 재건하겠다.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겠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의 일하는 직장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회 속에서 헌신의 마음을 품으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새해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광야와 사막의 길이 나며 강이 생길 것이며 꽃과 열매가 맺힐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새해 24년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